역대하 15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다시 한번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저들이 당면한 위기가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위기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해서 해결될 문제면 괜찮습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아등바등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문제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들이 고민하고 구상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길래 오늘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고심하고 있는가? 오늘 역대하 14장 9절에서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렇다 말씀합니다. 앞장으로 가서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정복하겠다고 지금 쳐들어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사 왕에게도 58만의 군사가 있기는 했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데리고 온 이 100만의 군사, 더욱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병거 300대, 손바닥만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투기 300대가 뜬 겁니다. 감히 이 남유다 군사력으로는 남유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전술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가 남유다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국가적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문제가 오늘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찾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왜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그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문제를 허용하신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했나?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을 내리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아사왕의 행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사왕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가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일까? 찾아보았더니 그 앞장에 14장 2절부터 5절에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이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와 거울을 범해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였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 왕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남유다 땅에서 제거했던 왕입니다. 더욱이 맨 밑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도록 노력한 왕이 바로 아사 왕,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남유다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저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이 찾아와 지금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사 왕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실수하고 과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선과 전의를 따라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그런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그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보며 참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뜻모를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너무 고통받는 성도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헌신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업장은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죠. 저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몸에 병이 걸려요. 저렇게 나가서 전도에 돌리면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말썽 부르는 자녀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별내동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2살 많은 한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40대 또래 목사님들과 정말 좀 이 결이 다른 분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순수하고 수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목숨 걸고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별내동에서 아마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이름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목사님들이 다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당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고 응급실 갔더니 응급실에 가자마자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묻지도 않고 막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CT를 찍고 MRI를 찍고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집에 갔다 와야 돼. 아니,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한 채로 바로 안병동으로 옮겨졌대요. 안병동으로 옮겨져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났더니 결과가 제가 물어봤더니 담관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희같이 젊은 40대 목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우리 또래와 다르게 정말 신실하고 순수하고 백도화지라고 우리 그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 뭐라도 그려 넣을 수 있는 정말 그 열정적인 목사님이고 지금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40대 목사님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암으로 그 목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의 중보와 기도로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선과 정의를 행하고 삶에서 남녀 땅에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며 그렇게 신실함으로 이끌어가던 그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당조차 할 수 없는 100만의 대군이 병거 300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신실한 아사왕에게 이런 고난과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연단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아사왕의 마음을 품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그러셨는가? 26가지로 나눌 계획입니다. 아니요, 2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는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15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사 왕이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고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아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허용된 고난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다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하여 허용된 고난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다가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실수해서 뭔가 과오를 저질러서 아니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때에 내가 아사를 만나주기 위하여 그 환난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늠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환난을 풀어가기 시작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내게 당면한 이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하나 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필요한 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게 뭡니까? 가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건 질병의 문제고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다는 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즉 욥은요,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하루아침에 모두 겪게 된 기구한 인상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고난에 당면하게 된 이유가 욥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우연히 찾아온 고난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하는 욥은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 경외하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고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욥에게 그의 신실함과는 상관없는 듯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정말 기구한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는 아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원인을 찾아보려고, 나에게 찾아온 그 시련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하잖아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네가 범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욥은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잖아요. 내가 언제? 난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자, 그 원인을 찾아요. 나를 찾아온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찾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물어볼게요.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 그 엄청난 35장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엄청난 시간을 쏟아가면서 변론을 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 고난이 해결됐습니까? 한 푼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단 1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해결됐냐 하면 저 뒤에 욥기서 38장에 가서야 38장 1절을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풍랑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욥의 삶의 뜬모를 그 고난이 극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즉 욥의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환난의 때를 통하여 만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지면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인생의 지면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지면을 할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시간을 그것으로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근본적인 섭리는 무엇이냐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오늘 이 고난을 허용하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문제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면, 제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해도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이 나를 눈물 나게 해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만나 주시기 위하여라. 아무도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 여러분들을 결핍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대답을 못 하시네. 만나주시기 위하여. 왜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만나주시기 위하여. 왜 막막한 미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질병 앞에 세우셨어요? 만나주시기 위하여. 왜 오늘 내 삶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인생이 방황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도 먹먹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나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하여.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죄짓고 불순종해서가 아니고 우연히 찾아온 고난도 아닙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은 본문 1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환난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라고 말하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찾아온 고난이 아니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아매, 그 밑에 보니까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때는요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주님을 부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되니. 시편 50편 15절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에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그렇죠, 하나님의 때. 그 다음 뭐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이거 함부로 해서 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믿음 아니면 드리면 되는 안 되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왜 빈손인데,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빈들에서 걷게 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의 그 입장을 앞서야 됩니다. 환난 때에 만나게 되셨나니. 아니, 목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믿음 얘기하시고 뭐 주님 찾아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러더만 부목사님까지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니 이제 정말 그 교과서적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 앞에서 집중하세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대안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제 청년들에게 항상 이 질문 하는데, 지금 네가 당면한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대안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니? 없어요. 다른 대안 있습니까? 없어요. 고작 해봐야 뭡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운운하면서 내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막 분노하고
어떻게든 이걸 전가시키고 싶은 마음에 막 우라통 치밀어 오르고, 나중에 막 돌발적인 행동하고, 막 화살이 날라왔는데 독화살 찔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독화살이 날라와서 팍 찔렸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뽑고 치료받아야 살아요. 독화살이 딱 날라왔는데 누가 쏘았는가? 누가 쏘았는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독이 퍼져서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살 길이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주님의 핏대 세운 외침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울컥했는데, 이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야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하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14장 10절이군요. 14장 12절이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끝.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그 문제가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끝. 한 구절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문제가 쉬워져요. 내 손에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큰일인 거고, 내 손에 있으니까 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손에 올려지면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끝.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끝. 주님은 너무 간단해요. 내 손에 있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온전히. 적당히 빼고 말고 온전히. 주님이 여호와께서 치실 거예요. 걔네들 도망하면 끝. 주님 손에 올려지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 손에 올려지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주님 손에 올려지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으니까 풍랑 좀 보세요. 아이고 나사로가 죽었네.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지면 일이 쉬워져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도망하는지라. 끝. 그런데 이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한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15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아침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없애고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사는요, 왕이 된 직후에 이미 우상 척결을 한번 했어요.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후에 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우상 척결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제대로 온전히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15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아가가 누구냐면 아세라 목상의 신봉자예요. 아세라만 보면 그 앞에 가서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선자를 모아다가 막 예배드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엄마가 우상을 아주 신봉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남유 땅에서 다 제거하다가 어머니의 영역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정말 아까 14장 10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뎃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너는 힘을 내라.
다시 한번 남유다 땅에서 온전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내게 보여줘라 했더니 이 아사가 어떻게 하니? 이번에는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아세라 목상들을 다 꺾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거기까지가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남유다의 온전한 우상 척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는 최선 다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 오늘 14장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7절 말씀에 왜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사 왕에게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가 아니야. 거기를 이 환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넘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상급이 거기까지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예요. 네가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남유다를 척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내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다. 상급 바라보고 15장 16절에 보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찢고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기까지 해서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거기까지 머물러 있던 신앙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급의 크기가 거기까지가 아니었음을 환난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를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더 열정이 붙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부흥이 거기까지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넘어서고 사랑이 넘어서고 헌신이 넘어서고 사명이 넘어서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상급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우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5장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당면한 환난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에게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환난할 때는 주님을 만나는 때이다 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할 때에는 거기까지였던 내 신앙을 견인하셔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견인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하고 내게 주실 상급이 더 크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